2024년 4월 3일 수요일 KWMI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은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은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필리핀에 선교하고 계시는 이동백 선교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기도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적용해서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늘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간구한 것은 4월 10일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그 귀한 지도자를 뽑는 귀한 시간인데 전 국민들이 생각하고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마음들을 이끌어 주시고 합당한 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넘치는 능력 가운데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적용할 때에도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뜨거운 기도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일일이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구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 찬양과 또 모든 순서를 맡은 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22절 말씀 받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듣겁지도 아니하더라. 네가 차든지 듣겁든지 이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듣겁지도 아니하고 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서 묘하고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자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묵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황선희 김병기한 목사님 공축의 내 영혼아.
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은 이신희 목사님, 연세대학을 나오시고 덴버신학대학원, 동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에서 공부하시고 국제변호사로서 현재 한동 글로벌 사명원 목사님으로 포항 기쁨의 교회 영어 교회 목회자로 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듭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한다는 게 너무 쑥스럽고 자신도 없고 한데 잠시 그냥 한동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은 많이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그 교회들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모든 것이 풍족한 교회여서 종교 생활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갈구가 없었던 교회로 생각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겉으로 보면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있지 못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교회들이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많이 했지만 아마도 그 우리 속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00년도에 그 덴버 세미너리를 갔고 이제 2005년도에 그 한동대학교 법률대학원을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변호사가 되는 과정에서 제가 7번을 시험을 봤는데 7번째 시험 볼 때는 7일 금식을 한 상태로 3일간 시험을 봤습니다. 2000년도에 간 그 덴버 신학교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시던 목사님이셨고 지금 나이가 93세신데 지금 7시간을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그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초청을 받은 것이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한동대학교 와서도 새벽 기도를 지키고 하는 것이 저한테 우선순위가 좀 되었고 또 제가 북한을 향한 마음도 컸기 때문에 북한 중보기도 모임 그 리더도 했었습니다. 원래 그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은 그렇게 그 북한 중보기도 모임 그 매일 나가서 1시간씩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었는데 그렇게 북한에 많은 그 중보기도를 한다던가 또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매일 가면 사실 그 로스쿨 학생으로서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체력이 많이 부족해지니까. 근데도 어쨌든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많이 썼고 또 그 기도를 많이 한 만큼 또
간증거리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미국 덴버에서 여기로 그 한동대학교로 올 때도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렇게 계속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가 쌓였고, 또 제가 찬양 인도도 지난 23년 동안 정말 수천 번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찬양 인도도 수천 번 하고, 뭐 기도의 시간에도 빠진 적이 거의 없고, 변호사도 7번 시험 볼 때 7일 금식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그래서 그리고 또 변호사 되고 나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 예배와 집회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배 집회 한번 시작하면 5시간 정도는 그냥 쉽게 가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 정말 그 휴일이 없는 거예요. 공휴일도 없고 정말 그 모든 그 휴일은 다 집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내내 교회를 진짜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가운데 뭐 울고불고 뭐 회개하고 대성통곡하고 쓰러지고 뭐 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경험도 너무 많이 했고, 하여튼 그렇게 제가 2000년부터 15년 정도 15년 동안 정말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참 많은 종류의 은혜를 다 겪었던 것 같고, 또 그걸 또 사모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다녔을 때 하나님께서 참 변호사까지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2015년도에 어느 날 제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건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신이 너가 하나님과 정말 함께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니?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수천 시간을 기도하고 수천 번을 수백 번을 정말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했지만 제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만큼은 싫어했었군요. 제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은 좋아하질 않았었네요. 라고밖에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제 자신을 향한 제 자신의 제 삶의 주인이 제 자신이고자 하는, 혹은 어떤 마음이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참 대성통곡하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창피하게도 그 다음 달 그 부활절 새벽 기도 때인데, 제가 15년 동안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나 헌금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새벽 기도 때 또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영접한 적이 있을까? 근데 영접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 입술로 말을 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영접을 한 적이 없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러면 영접을 왜 안 했을까? 근데 제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럼 내가 왜 주님을 두려워하지? 네, 그래서 주님은 저를 때리시는 분이 아닌데 왜 내가 주님을 두려워했을까 하면서 그날 아침에 제가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 때 혼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자마자 제 마음속에서 이상하게 다른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들이 어떤 분한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모태신앙이고 또 신학교를 다녀왔고 또 로스쿨 가서 변호사를 금식하면서 붙는 그런 모든 간증들과 교회 내에서 참 은혜 받는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2015년 4월에서야 깨닫게 됐고, 그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하,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셨는데 제가 마음의 문을 연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은혜 받는 시간들, 찬양했던 시간들, 이른바 우리가 임재가 있었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제 안에 완전히 온전히 회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은 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2015년도에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도 교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멋진 청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이후로 제 삶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정말 찾았던 것은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비전과 내 미래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길 원했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온전히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구나. 물론 제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오랜 동안 찾았지만 제 마음 어떤 곳에는 여전히 제 유익과 만족을 찾아서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하 7장 14절이 다르게 다가왔는데 내 이름으로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을, 하나님 자신을 찾는 사람을 기다리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어디 나가서 뭐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기도 5분이나 10분 하고 회의를 하고 어떤 행동이나 플랜을 정해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는 홍해도 갈라지고 만나도 나오고 구름 기둥도 생기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때는 홍해를 가리기는커녕 작은 사실 기적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이 이후로 제 모든 그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되었습니다. 잠시 또 덴버 동산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교회는 참 작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다닐 때 한인교회 한 80에서 100명 정도 출석 인원 되시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교회의 모토가 하나님 말씀 주시면 반발짝 뒤에서 따라간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따라가는 게 그게 모토셨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선교센터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반발짝씩 걸어가시다가 어느 날 그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페루에서 5만 명에 대한 어린이 크루세이드를 하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100명 되는 교회니까
5만 명 집회를 이끌 만한 스텝도 없고 당연히 재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정말 기도 가운데 그냥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페루에서 5천 명의 청년 집회를 하라. 청소년 집회. 그래서 또 청소년 집회 5천 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또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또 주님께 기도로 나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5천 명 집회를 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5천 명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됐냐? 이 5천 명이 그 집회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5천 명의 청소년들이 페루 전체로 퍼져서 한국인 선교사들도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정글로 선교사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기도만 하는데 페루 전체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게 너무 놀라웠고 지금도 그분들은 정말 기도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20년도 제가 2020년도 12월에 변호사로서의 직장을 관둔 날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근데 그 변호사 직장 관둔 날 저희 한동대학교의 한 그 법률대학교 교수님이 저한테 만나자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났고 교수님이 저한테 21년 1학기에 내려와서 그 박사 논문을 마치고 본인이 하시는 강의를 좀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회사도 관두고 했으니까 그럼 가능하겠다. 그래서 21년 2월에 한동대학교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교수님 도와드리면서 강의하고 박사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한동대학교에서 7월에 KWMF 그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가 최초로 한국에서 한동대학교에서 장순웅 총장님 밑에서 열렸는데 그 플래카드가 학교에 걸려 있는 것을 길거리에서 봤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거 꼭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그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박사 논문을 못 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할 때 자꾸 집중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 기도가 분명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나 혼자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 하는 의심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옛날에 그 선교지에서 네팔에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라도 기도하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날 저녁에 한동대학교 두어 분과 약속이 있었는데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라도 21일 동안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 세계 선교사 대회를 위해서. 안 그러면 이제 선교사 대회가 참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더니 거기 있던 분들이 그럼 21일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첫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두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20명이 나온 겁니다. 그때 코로나 시기라 그렇게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거의 20분이 나오셔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두세 명만 생각을 했는데 20명이나 나오시니까 기도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일단 찬양을 한 곡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하고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기도가 확 터져 나왔습니다. 주야 하면서. 그래서 그 기도가 막 터져 나왔는데 거기 있던 20명이
기도를 엄청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 건물 2층에서 기도했는데 뭐 20명이었지만 200명이 기도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큰 기도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정말 1시간 반이 무슨 인도자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는데 그냥 1시간 반이 그냥 쫙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모였는데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그냥 찬양 한 곡만 했는데 1시간 반이 기도 제목도 없이 그냥 막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21일이 이전에 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정말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한 끝에 생각나는 말씀이나 생각나는 그 찬양들이 있다면 그것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뭐 1시간 반 정도는 두세 곡 정도 노래만 그 찬양만 불러도 그냥 가고, 그 말씀도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을 때 그 1시간 반의 기도 모임이 그냥 21일 동안 굉장히 뜨거웠었고, 그래서 한인 선교사 대회가 또 성공적으로 끝나고 또 거기 찬양팀도, 그래서 저희 기도하는 분들 중에 몇 분이 그 한인 선교사 대회 찬양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기도가 너무 좋으니까 끝내지 말자. 그래서 여름방학 끝까지 그 기도를 진행하게 되었고, 여름방학 끝까지 정말 매일같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당시에 그 총장님, 장순웅 총장님이 저한테 그 한동 글로벌 사명원, 지금 글로벌 미션 인스티튜트라는 이 한동의 선교 전문 기관에 들어와서 좀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선교이기 때문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9월에 와서 이제 사무실에 나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분들이 그 기도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셔서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10월 1일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기도가 한동대학교는 꽤 많았기 때문에 또 행사도 집회도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찾게 된 시간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기도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도 그 회의의 어떤 제목을 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심야 기도라고 했습니다. 10시에서 12시 심야다 생각해서. 근데 이 심야 기도에 놀랍게도 학생들이 밤에 40명에서 50명이 찾아오고, 이 기도회를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앞에 찬양 한 곡만 하고, 한 곡만 하면 그냥 학생들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소리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냥 가고, 그래서 또 그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찬양 한 곡을 또 하면 그 다음에 한 30분이 가고, 이렇게 2시간을 서너 곡만 불러도 아무런 인도자도 없고 아무런 기도 제목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서 기도를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학생들이 2시간 기도 끝에 정말 희한하게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자주 하는 어떤 주제나 그런 스토리들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기도하다가 그런 거를 들었다고 저한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자기 인생은 정말 거지 같다, 쓰레기 같다 생각하던 학생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건강하게 일어나서 사역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인생의 방향과 비전을 찾고 있지 못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뭐 도서관에서 10시간씩 12시간씩 공부하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없던 집중력이 생겼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외부 교회도 소문이 나서 그 외부 교회에 있는 어떤 분들이 밤 10시 11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참가하기 시작하셨고, 또 얼마 전에는 어떤 이 포항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또 하셨는데
그날 그 본인 교회에 다니던 거의 불치병 환자 두 분이 굉장히 큰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저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고치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목적이 있는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정말 온전한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고 제가 앞에 그 간증을 드린 것처럼 제가 종교적인 일을 교회에서 엄청 많이 했지만 제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같이 하는 마음을 정말 하나님 자체. 그래서 다윗이 그 주님의 성소에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 다윗이 왕인데 다윗이 안 가진 게 없는데도 그 예배를 더 사모했던 것처럼 그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자가 되었을 때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밤 11시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날 이상하게 기도 소리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진짜 한 20명도 안 모였는데 굉장히 큰 기도 소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건물을 진짜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소리가 있었는데 그 기도 소리가 새벽 1시 10분에 저희가 기도회가 2시간 만에 끝났고 그 이후에 1시 18분에 이 한동대학교에 이 근처에 지진이 왔습니다. 2.4의 지진이 왔는데 물론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좀 이단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만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이 저희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한 것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빌기를 다음에 진동이 있고 진동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더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선교구나. 기도가 선교고 선교가 기도구나. 그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를 매일 2시간씩 같이 했던 분들이 제 지금 백그라운드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요르단의 광야입니다. 여기가 아마도 그 모세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던 광야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동대학교 학생들을 이 요르단 광야로 먼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에 가서 말씀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시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원래 이 중동 쪽은 그 튀르키예 같은 지역은 10년에 한 명이 믿을까 말까 한 곳이고 그죠? 8,500만 중에 6,000명만 기독교인인데 그 튀르키예 지진 이후로 지금 한 곳에서 일주일에 2명씩 계속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르단에 갔을 때 알게 된 거는 그 시리아 난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통해서 5만 명이 영접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꿈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중동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여러 선교사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중동에는 이스라엘 전쟁이 있고 이제 각국에서 정쟁이 있고 또 없던 그 홍수, 지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지난 한 15년 동안 주님께 돌아온 무슬림들이
1400년 동안 그 돌아온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요르단에 지금 10년 사이에 1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지금 이집트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 기도의 집들이 세워지고 하면서 지금 중동이 무슬림들이 지금 변화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동을 4번 가서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해주셨던 거는, 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 안 보지만 아가서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가서는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다급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길로 같이 가자고 지금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선교지로 가서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시작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그 안식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그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지금 아가서 2장을 보면 2장 10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들판은 휘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빨리 같이 가서 선교를 하자고 초청을 하고 계시고, 사람들은 선교를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정말 아가서 2장이야말로 이것이 패러다임 시프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죠. 저 뒤에 보는 광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잘 사는 이집트도 하나님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지금 선교지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뭐 고난이 있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선교지에 가는 것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교지에 가는 것, 또 선교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침에 아가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잠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을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냥 대중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2절을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우리들은 이 가시나무, 그 세상을 뚫고 이긴 백합화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 백합화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피어오른 꽃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이렇게 달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이것이 잔치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이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없더라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내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희 한동대학교가 이제 울릉도에 캠퍼스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울릉도 캠퍼스에 때문에 제가 2번 정도 들어갔는데 놀라운 거는 거기서도 한 교회의 목사님이 지난 14년 동안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 교회 100명 되는 성도 중에 50% 이상이 하루에 7시간 기도하시고 몇 분은 12시간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울릉도가 정말 놀라운 땅인데, 그리고 또 그 울릉도에 그 36개 교회가 있는데 36개 교회 중에 11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고, 이 100년 넘은 11교회 중에 몇 교회는 이미 순교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울릉도를 가기 전에는 절대 몰랐는데 울릉도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강력한 말씀 주셨는데, 제가 학생들하고 울릉도 들어가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울릉도에 들어오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진짜 없다. 그리고 이 섬은 1시간이면 다 돌아볼 수 있고, 그 관광지를 아무리 다 돌아본다 해도 일주일이면 다 볼 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근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울릉도가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만 섬기기에는 울릉도만큼 좋은 땅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일부러 감옥에도 집어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모든 조건이 없을지라도 온전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이 아가서가 그렇게 읽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지 말지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가자고 명령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놔두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4절을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고 하시는 것이,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구나. 그래서 저는 어떤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우리가 짧게 기도해도 되고, 예수님도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뭘 그렇게 길게 매일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연애를 하면 그 연애를 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다가 벌써 1시간이나 됐네, 이제 1시간이나 됐으니까 이 연애 이제 그만, 오늘 데이트는 끝, 이러고 간다면 연애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연애를 하는 사람은 계속 같이 있기를 원하게 되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과 정말 같이 있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저한테 문제였고,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날수록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그냥 처리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들을 또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르단을 4번 정도 갔는데, 그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저희를 보고 매일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매일 2시간을 시작을 하셨는데, 저희가 6개월 지나서 요르단을 다시 갔을 때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도 원래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정말 매일 정해놓고 2시간씩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적어도 자기가 하던 일에 35%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그 일이 그냥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가 선교를 갔는데 그 요르단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12시간 동안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12시간 동안 정말 기도와 예배만 한 적이 있는데, 그 기도와 예배 끝에 요르단의 청년들이 그냥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그냥 돌파를 해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도 모임이시고, 저도 중보기도를 많이 했고 많은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완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 기도자 한 명 때문에 그 땅과 그 학교와 모든 것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근데 이것을 믿고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보면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올라간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다 보니까 모든 상황들이 두렵게 느껴지고 어떤 재정이나 많은 또 선교지에 가면 그런 또 비자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자꾸 그거를 우리의 어떤 방식대로 경험대로 풀어보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에 빠지고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구하는 사람, 우리가 온전히 구하는 완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제 마음속에 아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없이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게 내가 누군지를 알으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를 깨닫고 불로 연단한 것을 살아가는 것이 일부러 고난과 희생의 길을 택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발견이 되고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무슨 전략적인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어떻게 풀어가셔야 될지는 가장 정확한 정답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큰 정답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큰 보화를 찾지 않고 계속 조금 기도하고 조금 말씀 보고 어떤 지식 이거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그 사역들이 좀 한계에 부딪힐 때도 오고 힘이 들어질 때도 오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어려운 일이 없진 않지만 이제 어려운 일이 오면 어떤 면에서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오면 어려운 만큼 기도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15년, 23년 동안 배운 게 뭐냐면 이제 3시간 기도하는 거였는데 근래에 또 어려운 일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또 3시간 기도하러 가야 되겠구나. 3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은 4시간이구나. 그래서 4시간 기도했습니다. 4시간 기도하니까 너무 놀랍게도 4시간 기도가 딱 끝나면서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셨고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일들이 다 풀어지고 더 좋은 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젠 어려운 게 오면은 어떤 더 큰 선물을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시나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어떨 때는 그렇지 않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제가 시험 7번 떨어졌을 때 6번 떨어졌을 때 그 5시간 기도하는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는 해봤나?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럼 더 해야지. 제가 기도가 부족했군요. 그래서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를 더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더 하고 더 했고 더 했는데 그 기도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 정말 쌓이기 시작했었고 쌓이기 시작했을 때 어느 날부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변호사도 붙여주셨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3장으로 라우디게아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가서로 저의 삶을 옮겨주셨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제가 교회에서 모든 종교의 의식은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던 모습에서 아가서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에 온전히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정한 잔치의 자리, 하나님의 선교에 직접 동참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의 얼굴을 찾고자 그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깨닫기 시작했을 때 제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장 섞어서 저절로 풀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그렇게 요르단에 4번을 다녀와서 지난 겨울에 연결된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르단에 보내시다가 왜 갑자기 인도네시아라는 곳에 보내실까 궁금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아수르와 애굽, 지금 시리아와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한 형제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집트랑 시리아가 어떻게 이스라엘이랑 함께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그것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에서 또 이집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성경 이사야에 있는 일들이 그 이스라엘이 1945년도에 세워지고 인도네시아도 1947년도에 세워지고 대한민국도 1945년도에 세워지고 그리고 그 요르단도 1946년도에 세워지고 1945년도에 수많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일으키시면서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와 애굽이 돌아오는데 그 뒤에 따라가다 보면 이 모든 섬들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너희가 모르는 그 많은 섬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찬양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인도네시아가 섬이었고 필리핀이 섬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섬입니다. 그리고 울릉도가 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게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의 그 육지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른 스피릿이 있는데 그 다른 스피릿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인도네시아에 그 한 섬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만 정도 그 교단의 그 인원을 가진 교단을 만나게 됐는데 이 600만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초중고등학교가 정말 수만 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자마자 여기는 들판은 휘어졌네구나. 이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인도네시아의 다음 세대로 온전히 성령을 받아 일어날 수 있다면 인도네시아 무슬림 2.7억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겠구나. 인도네시아 무슬림 2.7억뿐만 아니라 중동 무슬림을 향해서도 이 수만 명의 다음 세대가 나갈 수가 있겠구나. 또 제가 또 들은 것은 필리핀에 가도 학교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왜 한동대학교를 이 마지막 때에 이 선교에 이렇게 크게 부르셨을까를 생각할 때에 학교가 가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학교가 오고 필리핀에 있는 학교가 오고 제가 또 인도에 갔었는데 인도 체나이 지역에 가니까 인도에서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의 학교 운영하시는 그 총장님이 지금 저희가 오면은 5,000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모아줄 테니까 아니 인도에서 5,000명이 성령 집회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인도 5,000명 성령 집회를 하면 이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루에 있는 아이들이 정글로 간 것처럼 저는 인도에 있는 5,000명의 아이들이 그 힌두한테 나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선교의 전략은 우리가 직접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나라에 있는 섬에 있는 또 기독교 그 학교를 다니는 많은 그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그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자국으로 복음을 들고 가면 무슬림이나 힌두나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이상의 일들을 분명히 할 수 있겠구나. 이 불 붙이는 사역을 지금 한동이 감당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중동에도 하나님이 이미 중동을 아우르는 일들을 시작하셨고 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이 큰 섬들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의 지경을 굉장히 넓히시고 계시고 지금 대량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4,000명이 다 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애들이 다 가서라도 인도건 필리핀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모든 곳에 다 가서 그곳에 불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을 부를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이 앞으로 5년, 10년 내에 분명히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이 한동대학교 선교, 이 한동훈 글로벌 사명원을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정리하면 첫째도 둘째도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재정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전략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거길 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보면서 저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 이걸 느꼈고 거기서 나의 전리품은 뭐냐면 그 백성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저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 선교지를 다녀올 때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과 이러한 만남을 가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눈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안식이 제 안에 더 깊어지고 제 안에 안식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먼저 행하신다는 걸 보게 되고 주님께서 이 모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회 심야기도회의 저희 한동대학교 심야기도의 키워드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 회복과 우리 자신의 회개를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영성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매일 기도입니다. 매일 기도. 그래서 저 한동대학교 심야 기도는 휴일이 없습니다. 추석도 없고 설날도 없고 주일도 없습니다. 365일 매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매일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파를 하게 해주십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도 변호사니까 이런저런 생각 다 해봅니다. 제가 비이성적인 사람이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매일 할 때랑 가끔 하루씩 쉬었다 할 때랑 많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정말 쉬지 않고 특히 기도를 정말로 하기 싫고 정말로 이날만큼은 하기 싫은 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돌파의 그런 걸 부어주셨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 매일 기도는 마치 우리가 99도까지 물을 끓이다가 100도 그 1도를 안 올리면 물이 안 끓는 것처럼 매일 기도를 해야 40일은 40일, 100일이면 100일 매일 기도를 해야 어느 순간에 모든 지형이 변화되는 그 역사가 경험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매일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선교의 지형이 계속 넓어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학교들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큰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큰 대부흥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참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참 실수한 것도 있고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손안에 있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기도의 영
뜨거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거기 있는 모든 곳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모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얼굴이 보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진동과 지진의 역사가 일어나며 여태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 상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지금도 갈라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금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경을 온전히 그대로 믿고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기도의 능력, 성교는 기도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깨우쳐 주었습니다. 김현호 선교사님 중보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기도하며 매 순간 주시는 찬양과 기름 부음의 자유함으로 계속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는 자리에 있게 하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선교가 되고 선교가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현장에서 시작되는 모든 사역들이 우리들에게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매일 기도를 통해 주님 이 세상을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5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으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4월 10일 총선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뽑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 북한이 통일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주님 부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오직 기도로부터 시작하며 기도로 끝내는 것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지나지 않고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이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시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 교통하심이 선교지에 계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영광과 축복으로 놀랍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시간에는 간고 시간입니다. 김건중 총무 승김이 간고가 있겠습니다. 네, 총무님 잠시 철퇴하셔서 제가 관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신 이신희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순서 맡아서 수고해 주신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광고교회는 2부 대담으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복음의 전함 고민정 장로님께서 말씀으로 섬겨주십니다. 귀한 강사님 모셨습니다. 주위 선교사님께 많이 알려주시고요. 주위에 좋은 강사님들 계시면 임원들이나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커들이 여러 명 들어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아직 혹시 영문 이름으로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은 반드시 한글 이름으로 들어오셔야 저희 운영진에서 해커를 차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지금 배경에 선교사님들 얼굴이라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시 기도의 중보 담당자들입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신희 목사님, 내일 고민전 장로님, 금요일은 폴성 목사님 말씀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MK나 PK가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가운데 선교에 관심 있는 청년들 이번 선교대회에 꼭 함께 참여해서 또 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대담 시간입니다. 사이판의 안익현 선교사 대담해 주시고 할렐루야. 2부 대담을 맡은 사이판에서 있는 안익현 선교사입니다. 우리 이신희 선교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목사님 한번 우리 아직 남아있는 우리 주매 120여 분에게 인사 한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제가 너무 그냥 죄송하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제가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여러 선교사님들과 잘 연결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제 잘 이루어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참 들고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신희 목사님을 아시는 우리 또 개인적으로 아시는 목사님들 계시면 또 자유롭게 인사 잠깐 하고요. 네, 한번 잠깐 인사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아시는 선교사님들 자유롭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사님, 여기서 보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내용 거의 기억은 나는데, 아침에 피곤해가 늦게 들어보니까 얼굴 나오길래 내가 좀 놀랬는데, 미리 좀 이야기를 더 해주시지.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주셔서.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이영우 목사님도 법조계에 좀 계셨고, 또 이신희 목사님도 변호사 또 이렇게 하셔서 또 이렇게 친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참 반갑네요. 목사님 오늘 어떻게 조금 시간이 되시는지요?
예, 괜찮습니다. 네네. 오늘 원래 저희들이 이 30분까지만 저희들이 이 방에서 대담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네네. 그 이후에는 이제 24시간 중보 기도로 릴레이 기도로 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30분까지만 여기서 좀 아, 되고 가능하시면 이제 교제방으로 잠시 목사님이 시간이 되시면 옮겨가셔서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네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러면 네네. 우리 목사님 그 아시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또 땡큐 메시지 이렇게 보내실 분들은 채팅창이나 또 이모티콘으로 밑에 보면 있습니다. 손을 들어주셔서 질문을 하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또 메모지로 이렇게 우리 채팅창에 올리면 제가 또 소개하고 직접 소개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네, 우리 양은혜 선교사님, 예, 말레이시아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 네, 나누.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 양은혜입니다. 아, 아니 우리 저기 선교사님이 자꾸 아는 사람만 인사하라 하니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알지를 못한 인사를 못하겠어서 망설이다가